2014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 메시지 3 그 영의 아이 완결되신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합병체의 첫째 방면은 아버지의 집이고 둘째 방면은 아들의 포도나무이며 셋째 방면은 그 영의 아이이다. 아버지는 거하시기 위한 집이 필요하시고 아들은 확장되시기 위한 포도나무가 필요하시며 그 영은 움직이시기 위한 아이가 필요하시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어린아이를 낳으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이는 부활 안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여자는 제자들 무리 전체이며 아이는 그리스도이고 출생은 그분의 부활이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낳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낳는 것이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성면에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음을 계시한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영원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인간 부분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고 예수님의 이 인간 부분은 부활을 통해 태어나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께 새로운 출생이었다. 부활 이후에 그분은 영광스럽게 된 신성과 아들화된 인성을 모두 가진 아이이셨다. 부활 안에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신 그리스도는 새로 태어난 아이이셨고 제자들은 어머니처럼 이 놀라운 아이의 출생을 기뻐하였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아이는 그리스도 자신일 뿐 아니라 그분의 많은 형제들인 그분의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다.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믿는 이를 포함하시어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모든 믿는 이는 그분의 형제들로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어 교회를 이룬다. 이 교회는 그분의 번성과 증가이며 또한 그분의 충만, 곧 그분의 표현인 그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일어난 출생은 한 분의 출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과 많은 아들들을 포함하는 한 단체의 출생을 포함한다. 이 출생은 단체적인 한 아이의 우주적인 분만이었다. 이 분만에는 머리이신 하나님의 맏아들과 몸인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 포함되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적인 한 새아이의 출생은 증가되신 그리스도인 단체적인 세 사람의 출생이었다. 이 단체적인 아이, 곧 세 사람은 완결되신 영에 의해 태어났다. 세 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에 의해 거듭났으며 믿는 이들의 영 안에서 그 영에 의해 태어났다. 그 영의 아이인 세 사람의 기능은 완결되신 생명 주시는 영의 움직임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는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이 단체적인 아이, 곧 세 사람으로 출생했다는 이 성취된 사실은 실제의 영께서 일하심으로써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이것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 곧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성취된 사실은 성령의 책망에 의해 적용된다. 그 영은 복음 전파를 통해 세상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일을 하신다. 그 영께서 하시는 일의 첫째 범주는 세상, 곧 인류를 책망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는 아담을 통해 들어왔고 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며 심판은 죄의 근원인 사탄에 대한 것이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된다. 이 성취된 사실은 성령의 전달을 통해 적용된다. 그 영께서 하시는 일의 둘째 범주는 믿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을 계시하심으로 믿는 이들을 온전하게 하고 건축하는 것이다. 실제의 영은 거듭난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신다. 실제의 영께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소유하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전달하시는 것이다. 이제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요소와 본질과 존재가 됨으로써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되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이 되어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 안으로 조성된 신성한 실제 안에서 진실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잇는다. 메시지 3. 그 영의 아이. 3주 1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주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직전에 전하신 긴 메시지이다. 이 세 장은 각각 우주적인 합병체의 세 방면 중 하나씩을 다룬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본다. 15장에는 아들의 포도나무가 있다. 16장에는 그 영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 아버지의 집, 아들의 포도나무, 그 영의 아이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결과인 우주적인 합병체의 서로 다른 세 방면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아버지께서 거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로 이루어진 신성한 가족을 가리키고, 또한 하늘에 속한 사다리가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고 땅을 하늘과 연결시키는 장소인 베델을 가리킨다. 아버지의 집은 또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 자신이었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믿는 이들과 더불어 확장되었다. 더욱이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건축된 삼위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을 위한 상호 거처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그 영은 삼위일 하나님과 그분의 변화된 선민의 상호 거처를 위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이 거처 안에 내주하신다. 아버지는 거처인 집을 필요로 하시는 반면에 아들은 확장을 필요로 하시는데, 이 확장은 나무이신 아들과 가지인 그분의 믿는 이들의 유기적인 연합이다. 아들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 즉 근원과 농부이신 아버지의 표현과 확장과 번성을 위해 열매 맺는 가지이다. 아버지는 거하시기 위한 집이 필요하시고 아들은 확장되시기 위한 포도나무가 필요하시며, 그 영은 움직이시기 위한 아이가 필요하시다. 이 아이는 새 사람으로 성장하는 새 아이이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고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신다. 이 새 아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그분의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심으로써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서로 나누는 율법의 규례들을 없애버리셨다. 이것을 통하여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한 면에서 한 새 사람은 창조되었고, 다른 면에서 한 새 사람은 그 영에 의해 새 아이로 출생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그분의 부활 안에서 아버지에 의해 거듭나 하나님의 집의 구성 요소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듭났다고 말한다. 새아이는 또한 믿는 이들의 영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출생했다. 하나님의 선미는 고통을 당하며 해산하는 여자이다. 한면으로 우리는 태어난 아이이고 다른 면으로 우리는 해산하는 여자이다. 우리는 어머니요 또한 아이이다. 이것은 비밀이다. 더 나아가 다시 돌아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아이는 죽음으로 인하여 제자들을 떠났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을 보게 될 것이니 여러분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새로 태어난 이 아이는 다시 돌아오시는 그리스도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미는 아이일 뿐 아니라 어머니이고 이 아이는 그리스도이다. 지금 그분은 새 사람이시다. 새 사람 안에는 타고난 사람을 위한 어떤 여지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 있을 뿐이다. 그분은 모든 지체들이시고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신다. 추가로 읽을 말씀 고복 메시지 10권 요한복음 결정연구 11장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신 결과 5장 메시지 3 그 영의 아이 3주 2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어린아이를 낳으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리스도는 새로 태어난 아이로 우리에게 제시된다.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다. 요한복음 16장 20절과 21절에서 여자는 제자들 무리 전체이며 아이는 그리스도이고 출생은 그분의 부활이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그분의 인성면에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일종의 출생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비록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시는 것이 여전히 필요했다.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고 육체 되심 안에서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사람들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며 부활 안에서 또 다시 출생하시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을 때 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그분의 인성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간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인간 부분은 부활을 통해 태어난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께 새로운 출생이었다. 이 출생에서 제자들은 산고를 겪는 여자였다. 주님의 부활 후에 이 여자는 새로 태어난 아이, 곧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태어난 아이이셨다. 부활 후에 그분은 신성한 생명과 인간 본성을 소유하고 영광스럽게 된 신성과 아들화된 인성을 모두 가진 아이이셨다. 제자들은 어머니처럼 이 놀라운 아이의 출생에 대해 틀림없이 매우 기뻐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라는 것은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을 가지셨고 이러한 형제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함축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일어난 이 출생은 한 개인의 출생뿐 아니라 한 무리, 곧 하나님의 맏아들과 많은 아들들을 포함하는 한 무리의 출생을 포함한다. 이것은 한 번의 출생, 곧 한 번의 분만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산출되었음을 가리킨다. 이 부활은 단체적인 아이, 곧 단체적인 세 사람의 출생이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며 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사람인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신성하게 아들화됨으로써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어 그분의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참여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이다. 부활 안에서 하나님은 한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고 또한 많은 아들들을 거듭나게 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위대한 분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동일한 분만 안에서 맏아들인 그리스도였고 이 맏형님은 뒤따라 나오는 많은 쌍둥이들을 얻으셨다. 유일한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태어나셨고
우리는 거듭났다. 따라서 우리는 동일한 분만에 의해 태어난 그분의 쌍둥이들이다. 이것은 머리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몸인 그분의 많은 형제들을 포함하는 단체적인 아이를 낳는 우주적인 분만이었다. 하나님의 맏아들은 머리이시고 그분의 많은 형제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많은 형제들, 곧 그분의 수많은 쌍둥이들인 믿는 이들을 낳은 우주적으로 거대한 한 번의 분만이었다. 추가로 읽을 말씀 고복 메시지 11권 로마서 결정 연구 1장 신약의 결론 그리스도 28장 메시지 3 그 영의 아이 3주 3일 아침의 누림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며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는 신성은 있었지만 인성은 없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스스로 계셨고 항상 살아 계셨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시면서부터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하나님은 맏아들을 근거와 본과 요소와 수단으로 삼아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시는데 산출된 많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맏아들을 믿고 그분과 하나로 연결된 많은 믿는 이들이다. 이들은 생명과 본성에서 정확하게 맏아들과 같고 맏아들처럼 인성과 신성이 있다. 이들은 영원하신 삼일 하나님을 영원토록 나타내기 위한 그분의 증가와 표현이다. 오늘날 교회는 이 표현의 축소판이고 영원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이 표현의 최종적인 나타남일 것이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분의 맏아들로 만드신 것이 이 표현을 위한 것이고 또한 이 표현의 최종적인 나타남을 지향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로 구성되는 단체적인 새 아이의 출생은 새 사람의 출생이었다. 부활 안에서 돌아오신 그리스도는 새로 출생한 아이로서 새 사람이시다. 옛사람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새 사람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언급된 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태어났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따라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거듭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분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새 사람이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옛사람을 보고 낙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사람의 일부가 되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 산출되었다. 또한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된 새 아이가 태어났다. 새 아이, 곧 새 사람은 완결되신 영에 의해 태어났다.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그분의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심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동안에 이 새 사람을 창조하고 계셨다. 또한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에 의해 거듭났고, 믿는 이들의 영 안에서 그 영에 의해 태어났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믿는 이들 무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들을 떠나시는 고통을 겪었는데, 이들이 바로 해산하는 여자였다. 부활하여 돌아오신 그리스도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새로 태어난 아이이셨다.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짐으로써 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 영에게서 태어난 새 아이는 증가되신 그리스도인, 단체적인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의 기능은 완결되신 생명 주시는 영의 움직임과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는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신 결과 6장. 요한복음 강해 속편 3 47장에서 48장. 메시지 3 그 영의 아이. 3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그분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한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의에 대하여라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여러분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심판에 대하여라 한 것은 이 세상의 왕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새 아이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그분의 믿는 이들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 되었다. 이 성취된 사실이 어떻게 우리의 체험에 적용되는가? 요한복음 16장에 의하면
바로 그 영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 곧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된다. 요한복음 16장은 그 영께서 하시는 일의 두 범주를 밝혀주는데 그것은 성령의 책망과 성령의 전달이다. 그 영께서 하시는 일의 첫째 범주는 복음 전파를 통해 세상을 책망하여 사람들을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 영께서 하시는 일의 둘째 범주는 믿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충만을 가지신 아들을 계시하심으로써 믿는 이들을 온전하게 하고 건축하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영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 곧 인류를 책망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계시해 준다. 8절에서 주님은 그 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는 것은 설득하고 유죄 판결하고 사람들을 자책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영은 언제나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는 아담을 통해 들어왔고 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며 심판은 사탄에 대한 것으로서 사탄은 죄의 창시자이며 죄의 근원이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태어났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의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된다. 만일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남아서 사탄이 받을 심판을 영원토록 함께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에서 그 영의 책망하는 일은 새 인격, 곧 아담과 그리스도와 사탄과 관련된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타락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셨으며 그분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되신다. 죽음의 근원인 사탄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심판받고 멸망하였다. 세 가지 주된 항목이 이 새 인격과 관련된다. 즉, 죄는 아담과 관련되고, 의는 그리스도와 관련되며, 심판은 사탄과 관련된다. 우리는 아담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의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받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끝까지 사탄을 따랐기 때문에 사탄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을 갖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주님은 그 영께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유일한 죄는 아들을 믿지 않는 것임을 본다. 여기서 죄는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아담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그들이 옛 영역 안에 머물고 새로운 영역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멸망하기 위해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 단순히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멸망하게 될 조건이 된 것이다. 우리는 신사일지 모르지만 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은 멸망하는 것이다. 죄로 가득한 우리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에게 멸망하게 되는 조건을 주는 유일한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열쇠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이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멸망할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복음 라이프 스터디 36장 신약의 결론 성령의 역사 4 메시지 3 그 영의 아이 3주 5일 아침의 누리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주님은 그 영께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죽음에 대해 아버지께서 완전히 만족하셨고 부활 안에서 그분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의미한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 만족하셨다는 증거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그분의 오른편까지 높이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그분의 구속이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해방되시어 셋째 하늘의 하나님의 오른편까지 높여지셨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하실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그들의 의가 되시기 때문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4장 25절과 10장 9절이 증명해 주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음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믿을지라도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것은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분명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을 함축한다.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믿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하다.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부활하신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항상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생활을 하신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5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고 말한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으셨으며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에 대해 만족하셨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주님은 그 영께서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왕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심판이 마귀와 관련되는 것을 보았다. 마귀 사탄은 죄의 창시자이고 죽음의 기원이며 모든 죄인들의 아비이고 세상의 왕이다. 바로 이러한 사탄을 위해 심판이 준비되었다. 우리는 심판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사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불못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시기 위해 준비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사탄을 위한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을 따르는 이들로 계속 남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 영께서 오실 때 그분은 불신자들, 곧 타락한 죄인들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들은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그들의 의로 소유해야 한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사탄처럼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이다. 복음이 합당하게 전파될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거듭나 구원을 받게 된다. 책망하시는 영은 그들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영, 생명의 영, 실제의 영이 되시어 그들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 영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우리를 책망하셨다. 우리는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었으며 사탄이 받을 심판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서 분배하시고 우리와 연합되게 하시는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삼일 하나님으로 적셔질 수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성령, 성령의 역사 2, 요한복음 강해 속편,
3장 44장 메시지 3 그 영의 아이 3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그러나 실제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서 내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달을 통하여 새로 태어난 아이이신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 많은 지체들이 된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 영께서 하시는 일의 첫째 범주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책망하여 회개하고 믿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영께서 하시는 일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 영께서 하시는 일의 둘째 범주는 성령께서 거듭난 믿는 이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이 건축하는 일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문맥에 따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하는 실제는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것과 아들께서 소유하신 것과 그 영께서 아들과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을 가리킨다.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것은 실제이고 아들께서 소유하신 것도 실제이며 그 영께서 받으신 것도 실제이다.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것은 아들의 것이 되었고 아들께서 소유하신 것을 그 영께서 받으셨으며 그 영께서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알려진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과 믿는 이들인 우리 모두가 이 과정에 연관되어 있다. 근원이시자 기원이신 아버지는 많은 풍성을 갖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은 아들의 것이 되었다. 아들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갖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것은 무엇이든 아들의 것이며 아들께서 소유하신 것은 그 영께서 받으셨다. 그 영께서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알려지고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지가 된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아들은 그 영으로 변형되셨으며 그 영은 우리에게 도달하신 신성한 삼일성이다.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그 영 안에서 우리에게 도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목적지이다.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전해지며 전달된다. 우리는 유기적으로 그 영께 연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유업이자 몫이 되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는 신성한 삼일성,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전달을 밝혀준다. 근원과 기원이신 아버지는 넘치는 풍성을 갖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은 아들의 것이 되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것을 소유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갖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것에 아들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더해졌다. 아들 안에 포함된 이 모든 풍성을 그 영께서 받으셨고 그 영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존재의 모든 풍성과 그분께서 소유하신 것의 모든 풍성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요소와 본질과 존재가 된다. 이것으로 인하여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바로 우리 존재의 본질이 되시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이 된다. 우리는 성령의 전달을 우리의 체험에 적용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그 실제에서 그라는 말은 강조를 나타낸다. 옛사람과 관련된 4장 22절에서의 그 속이는 것이 인격화되어 사탄을 가리키듯 새사람과 관련된 2절의 그 실제는 인격화되어 하나님을 가리킨다. 속이는 것은 바로 마귀이고 실제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 실제는 4장 21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생활 가운데서 볼 수 있었다. 실제의 의와 거룩함은 예수님의 생활에서 계속 나타났다. 새 사람은 바로 이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으며 그 실제는 실제화 되시고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영문판 287장 요한복음 라이프 스터디 37장